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배우고 이 은혜와 사랑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저희를 통해 일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왔고 이번 말씀과 또 오늘의 그런 모든 일정들 교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7월에 학예 수양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전도 집회가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저희가 하나 되어서 또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좀 부득이한 사정과 또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3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오늘은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교훈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저희가 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해주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하면 그 큰 사건이 일어나는 좀 배경에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함께 따랐다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께서 크신 일들을 나타내실 때가 또 많이 있는데 그 또 이면에는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 또 합심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또 주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의 시간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좀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이 고향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만 하는 좀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축복,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그 축복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축복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몸소 좀 실천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의아하게 좀 여기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일을 6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게끔 이제 사역을 좀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6팀으로 나뉘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주셔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도 주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도 주시고 또 혼자 가면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역자를 곁에 붙여주셔서 이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좀 기대가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 곁에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이 너무 놀랍잖아요. 야, 우리는 언제 저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좀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힘있게 좀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는 다 모여서
이 제자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고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함께 6팀으로 나누어져서 전 지역에 말씀을 전하다가 그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사람들, 혹은 배척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간증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30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한 것,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일에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한 것이 있고, 그 행함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가르치는 역사가 함께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있으면 좌우에 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행함과 가르치는 것은 병행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단순하게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함께 주신 거예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워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반응이 31절에 나오는데, 그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말씀은 고생했다, 고생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래서 잠깐의 휴식은 앞으로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높여주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수고하고 고생한 그 후에 잠깐의 그런 휴식들을 통해서 뭔가 좀 다시 재충전을 하고 좀 새로운 힘을 얻고 더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즐거운 마음과 육신적인 그런 피곤함,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좀 갖춰져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학예 수양에 다녀오면 너무 즐겁죠. 너무 기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은혜가 쫙 가득 차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데요. 일단 수양에 다녀오면 일단 그날은 자고 싶잖아요. 좀 이렇게 즐겁지만 피곤함도 같이 있으니까 좀 잠깐은 좀 쉬어야겠다, 그 생각이 또 함께 좀 들더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상황이 좀 마치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좀 즐거움도 가득하고 감사도 크지만 동시에 육신적으로 많이 피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 곳에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좀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자, 거기에 가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너무 많이 쉬면 또 그러니까요. 잠깐의 그런 휴식들을 통해 재충전을 하고 또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그 광야로 좀 이렇게 좀 나아갔을 때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물줄기들을 딱 좀 주시고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감사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좀 걸어가다 보니 엘림이라는 그런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쉼과 좀 안식을 좀 얻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엘림이라는 지역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 또 광야 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해당이 되잖아요. 잠깐의 휴식, 그런 그 물줄기들을 통해 물을 마시고 충전을 하면서 다시금 광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좀 그런 모습이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함과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고 좀 그런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 참 한적하고 어떠한 곳이 좀 쉬기 적절한 곳인지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자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배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저분은 예수님 아니냐? 야, 저 사람들은 큰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아니냐? 야, 우리도 만나고 싶다. 우리도 그 분을 만나서 가르침도 받고 싶고,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능력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만나러 가보자. 저 그러면서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저희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도보로 가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만나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딱 대기하고 있었던 좀 그런 상태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으니까요. 학예 수양회 할 때 한 차수 치르면 남자가 5천 명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가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을 취했을 것 같으셔요? 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배를 타고 쫙 이동을 하면서요,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쫙 나아가고 있는데 그곳은 전혀 한적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야, 주님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도 이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또 주님의 일을 한번 또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면 야, 오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쪽으로 나올까요? 아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마음이 좀 좁아지잖아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야, 이게 참 좋은 일인 것은 알겠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또 한 번의 선을 베풀 만한 그런 마음 넓히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잘 마치고 버스 타고 이제 좀 광주까지 오려면 2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3박 4일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또 집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근데 좀 교회에서 전화가 가지고 누가 새롭게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이 있다고 같이 말씀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연락을 받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갈등이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그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왜 이런 갈등을 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육신적으로 피로하다 보면 마음이 좀 좁아지게 되어서 뭔가 이렇게 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좀 선뜻 좀 마음에 좀 내키지는 않는 것이 좀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자고 말씀하셨지만 이 장소가 한적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셨겠죠. 한적한 곳에 와서 쉬자고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한적한 장소가 전혀 정반대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와서 쉬자고 하셨지만 그곳은 전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코스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때때로는 이 휴식을 반납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제자들도 피곤하지만 가장 피곤하신 분은 아마 예수님이실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신 그런 삶을 사셨고 이 공생의 사역이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신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쉼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가장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양은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쌍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위태롭고 양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귀한데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휴식을 반납하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다시금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내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네 그 수준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들을 보고 내장이 타들어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꺼이 그 휴식을 반납을 하고 다시금 가르치시는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휴식을 반납하게 되었고 제자들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잠깐의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금 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휴식을 반납을 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왜 불쌍하냐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은 고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고생이 좀 있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핍박도 따르고 어려움도 좀 따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좀 따르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지만 이 세상에 국한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지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목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고생이 있지만 그 고생은 가치가 있고 그 고생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고생은 이 세상에서 국한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안식이 앞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고생대로 다 하고 이 세상에서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한다,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한다,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 존재의 가치, 목적,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고생은 하는데 이 고생의 가치도 모르겠고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유리하고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침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얼마나 필요하냐. 비록 피곤하지만, 비록 지쳐있지만 이 휴식을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거든요. 그러하나 때때로는 휴식을 반납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따랐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이적인데요, 큰 이적이 일어난 이면에는 예수님의 휴가 반납, 제자들의 휴가 반납,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전도 집회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전도 집회를 귀하게 사용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물론 말씀이 확실하고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패턴은 오전 오후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요, 일을 하면 저녁이 되었을 때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이 없으신 분도 집에서 가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저녁에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휴식을 통해 충전을 하고 다음날 또 힘있게 살아가고, 그러한 생활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쉼을 갖고 그 쉼을 통해 충전을 하고 다음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생활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도 집회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불쌍한 사람들이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쌍한 사람들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휴식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낮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그 휴식을 반납을 하고 함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전도하는 일을 하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희생을 하니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겠죠.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하는 희생이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학예 수양에는 굉장히 큰 역사가 따르잖아요. 거기에도 이 자리에도 불쌍한 사람들 남자만 5천 명 있었는데 그 산속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적인 생활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1월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면요, 여름 되면은 날씨도 더워지고 체력도 빠지고 좀 그러면서 힘이 들잖아요. 좀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고 이러면서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그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금 이제 남은 하반기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의 리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학예 수양회가 무엇이냐면 그 휴식을 불쌍한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위해 반납하겠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식이 필요하고 이 휴식을 통해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봐야겠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산속에 수양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 휴식, 그 귀한 휴식을 기꺼이 반납을 하고 3박 4일 동안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하니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수양회를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양회나 전도 집회나 그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교회 안에 두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인풋이 아닌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불쌍히 여김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웃풋을 하셨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힘을 쏟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전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많은 인풋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 힘을 쏟고 아웃풋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전도집회와 학예 수양회 같다,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휴가를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도하고 이 전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적 보여주신 것도 맞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좀 믿을 수 있게 한번 표적 한번, 능력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해주셨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계된 말씀이 300가지가 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거예요. 또 다른 이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이미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적을 보여주시냐? 그것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위에 행하시는 그 사역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일깨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이적을 왜 보여주셨는가? 육신의 양식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영의 양식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좀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에너지가 되고요, 이 음식을 먹으면 변화가 되는 에너지를 통해 사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번, 3번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생명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떡들은 먹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배고파지고 먹으면 또 배고파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떡은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떡을 먹었을 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아담 이래 태어나서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의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죽어 있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더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양식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 주셨던 것처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로 이제 날이 저물었고 이제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좀 알아서 좀 사 먹게 좀 하시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어라.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또 다른 곳에 음식을, 양식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양식도 예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것처럼 이 영혼에 필요한 양식도 예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많고요. 학원에도 선생님들이 많고요. 인터넷에서도 선생님이 많고요. 유튜브 보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하면서 좀 시기했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제가 그 전도 집회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유튜브로 전도 집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도 몇 번 발생하고 했잖아요. 유튜브로 집회하다 보니까 못 해먹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돈을 많이 벌 만한 그런 가치가 재능이 참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 세상에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생명이 없고요. 유대교에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들은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대단해요. 야, 누가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겠냐? 누가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냐?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유대 종교가들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 종교가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가르침은 형식만 남아서요, 이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대 종교가들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누가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냐? 근데 그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시고 이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죠 했을 때 갈 것 없다. 우리가 직접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그 부분은 육신의 양식도 직접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 이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철학에도 답이 없고 과학도 물질세계만 연구하고 보면은 생명 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과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는 그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죄가 많아서요, 보통 물을 기르러 갈 때 낮에 다니는 게 좀 편해요? 저녁에 가는 게 편해요? 저녁에 갈 때가 좀 선선하고 좀 다니기가 좋겠죠. 뜨거운 여름에 대낮에는 그 물 기르러 가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죄가 많아서요, 사람들이 많을 때 다니기가 상당히 꺼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시에 그 물 기르러 가나 봤더니 대낮에 정오에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물은 필요하겠고 물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물 기르러 가는 것이, 그 기르러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만나니까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손짓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 여자도 생각했던 것이 있던 거예요. 어떤 물이 있는데 물을 한번 딱 마시면 한 3일 5일 가는 그런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물을 기르러 가야 되니까. 그 대낮에 그 물 기르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때마다 사람 이렇게 지나치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불편함이 좀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번 마시면 쭉 가는 그런 물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이 여인이 분명히 좀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고민했던 그 부분을 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대낮에 한참 뜨거울 때 물 기르냐면 죄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져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을 받아주시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동네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이 여인의 이 영적인 그 목마름의 해갈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좀 무엇을 뜻해요? 갈증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죄인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 어떤 것에서도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것처럼 어떤 지식을 배우면 그때는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이 생기고 또 다른 가르침을 받으면 만족이 이루어지는데 또 갈증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혼의 해갈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가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주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매 순간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도 받아보기도 하고 저런 가르침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때는 뭔가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경험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 영혼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그 모습을 좀 우리에게도 일깨워주고 있다, 좀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떡들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생명이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친히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찾으셨는데 4장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영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가운데서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고 영의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하고 또 함께 간증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무엇이 좀 생겨요? 영적으로 힘이 생기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영적으로 힘이 생기잖아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나님께 더욱 기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봐야겠다. 그런 쪽으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요, 육신의 양식도 주님이 공급하신다면 영의 양식도 주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양식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면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영의 양식도 주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주고 계시다. 그 말씀과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다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되겠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갈 것 없다 말씀을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다른 곳에 갈 것이 없다. 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또 다른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욕심을 크게 내지 않죠. 배고플 때에는 어떠한 음식이 와도 감사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배부르게 되면 또 다른 음식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저 장교 출신인데요, 제가 저기 군 생활하면서 그 한 이틀 동안 굶는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틀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굶기는 훈련을 하니까 유격 훈련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이틀 후에 라면을 주는데
눈이 뒤집히는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걸 위해서 눈이 뒤집힐 수도 있구나, 그거를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배고프니까 갈급하게 되잖아요. 이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예수님으로 모든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고플 때에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지, 배부르면 그 음식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음식의 가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요, 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가치 있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좋은 음식들도 사실은 다 교회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누가 정말 올바르게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충분하게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또 다른 가르침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거든요. 요한 2서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네. 잘 찾으셨죠? 네. 요한 2서는 요한 1서 다음에 있습니다. 네. 요한 2서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지내치는 사람, 이 교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 이 말씀과 교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모든 은혜들로 충족이 되어서 배부름을 얻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족이 되면은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잘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하나 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가르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조금 애매하게 먹으면 또 다른 음식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주님이 차려주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좋은 음식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4장에 정리가 한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르침, 자기 사욕을 쫓아가지고요, 자기 구비에 맞는 선생을 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사욕을 쫓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가르침을 쫓게 된다. 말세의 특징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고 하잖아요. 내가 좀 좋아하는 이야기, 내 마음에 좀 드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가르침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눈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가르침이 없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찾게 되고 세상의 것에 맛이 들리게 되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이 어디에서 해결이 되는가, 무엇으로 내가 해소가 되는가, 정리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살펴보았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해소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배부름을 얻고 있는가. 혹시 아니라면 내가 혹시 지내칠 수도 있겠다. 지내쳐서는 안 되니까요. 지내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가르침을 쫓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음식들이 풍성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교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주었는데요, 그것으로 너무나 풍족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되었거든요.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충분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짧은 구절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셔요? 가장 짧은 구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가 있죠. 6글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요, 6글자가 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잘 접어두셨죠?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짧죠? 암송하기 좋은 구절이에요. 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모두 충분하게 충족이 되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냐면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만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잘못 암송해 볼게요. 무엇을 잘못 암송했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다가 빠졌죠.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먹거리들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많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죄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죄가 많다는 것을 비유할 때 머리털로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털 개수 굉장히 많잖아요. 머리털의 개수가 그렇게나 많은 것처럼 사람의 죄가 그렇게나 많다. 그러면 야,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런 은혜를 비유를 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그러한 표현이 참 많은데 셀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의 개수와 비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별의 개수가 그렇게나 많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굉장히 크고 높은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궁금했던 게 머리털 개수가 더 많을까요? 별의 개수가 더 많을까요?
머리털 개수도 많은데요. 사람의 머리털의 개수가 보통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숱이 많은 사람은 12만 개 정도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8만 개에서 10만 개를 다 세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의 개수만큼 죄가 많다고 하니까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크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넘을 만큼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 뜻하지 않습니까? 머리털 개수가 10만 개면은 0이 5개가 붙어요. 자, 그런데요, 별의 개수든 0이 52개가 붙잖아요. 52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개수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머리털의 개수도 많지만 별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은 훨씬 더 커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별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인류 맨 마지막 사람 막둥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막둥이까지 머리털 개수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양식과 은혜를 준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말씀 보시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만들어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에 해당이 되지요. 이 쉬운 일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고 쉬운 것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은 큰 일, 어려운 일, 그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쉬운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에게 일부의 쉬운 일을 맡겨주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크신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은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명의 슈퍼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의 수고와 희생, 헌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각각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부의 쉬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겸손하게 감사하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오병이의 기적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것이 함께 하는 공로가 주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풀어 놓아서 다니게끔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쉬운 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심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죠.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게끔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 거하게끔 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교제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는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그 귀한 영광의 그 기회를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일깨워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인의 일을 하기 전에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봉사가 7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도인이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잘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스리시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냥 참여시켜 주신 것이구나.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면 주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이고 그냥 주님께서 내가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안에 두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우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늘 주님이 다 어려운 것은 다 하셨고 쉬운 것들만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그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빌립이 광야로 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이제 그 마차로 가라.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왜 빌립을 굳이 광야로 보내시고 왜 빌립에게 굳이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끔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일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동참을 시켜주셔서 이 빌립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함께 수고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게끔 해주셨지 않습니까? 함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전도 대상자의 곁에 있다는 것은 내가 좋은 도구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살려서 구원을 얻게 되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것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주님께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찾는 사람이면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데 나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었는데 이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제 딱 뭔가 편지를 보내서 너는 왕비가 아니냐?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인들을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왕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나아가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가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 구원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유다인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우리 집은 다 망하게 되지 않겠냐? 네가 왕후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너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지만 왕후라는 직책은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 구원하기 위해서 참 좋은 직책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너와 우리 집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나아갔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보았을 때 재능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볼 수 있습니다. 도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구에게 있어서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좋은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쓰임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에스더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야생마는요 멋있잖아요. 야생마가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요, 이 야생마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힘은 센데 사람한테 쓰임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힘은 센데요, 사람에게 길들여져야지 사람한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집 나귀는 야생마에 비하면 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길들여졌으니까 적은 힘이라도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센데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일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힘이 약한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쪽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재능보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가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쉬운 일을 맡겨주셨죠? 그 쉬운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겸손하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그 말씀이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에서는 예수님의 휴가 반납, 제자들의 휴가 반납도 있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에는 그냥 나 개인 1인용 도시락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에는 능력이 행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소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지 그것을 굳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작은 헌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지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순종, 작은 헌물, 그런 작은 희생 하나하나가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는 두 랩돈을 바쳤던 과부의 희생처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평범하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묵상을 함으로써 이게 주님께 바쳐지면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한 판단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는 훨씬 더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희생과 헌물을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런 세심한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제한을 좀 시켜서 마치 사람처럼 여기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하고 나 자신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좀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자신의 그 도시락이 부족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평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물이 없다고도 불평하고, 이렇게 뭐 음식이 없다고도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생은 했지만, 종으로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에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로하고자 다음날 아침에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내일 아침에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뿐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먹기 싫어질 때까지 내가 고기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광야에 2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이 200만 명의 사람에게 고기를 어떻게 주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 양과 소를 다 잡아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나요? 이게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나요?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있을 때 병사 25명이 있었거든요. 소대장이 명절을 맞이해서 삼겹살 한번 사겠다고 공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소대원들이 했던 표현이, 소대장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소대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걱정하냐, 걱정 말아라 하고 명절에 그 고깃집에 가서
이 20대 장정 25명과 함께 고기를 먹는데 8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이야, 내가 진짜 큰 실수했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20명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200만 명을 먹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 머리에 계산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 해주셨는지 아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사람은 못하는 거 아는데 내가 그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때때로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주님께서 능히 다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낮추어 보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동풍이 막 불더니 메추라기 떼들이 쫙 쌓였잖아요. 2규빗이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2규빗은 대략적으로 1m 정도 쌓인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 봤더니 쫙 진영에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걷었습니다. 하루 동안 다 못 걷어서 다음 날도 종일종일로 걷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걷었나 봤더니 적게 걷은 자가 10호멜을 걷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호멜은 어느 정도입니까? 2톤입니다. 그러면요, 2톤 고기를 드셔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질 때까지 고기를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일과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사람 머리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능히 이루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너는 왜 웃느냐?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쉽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가 생각처럼 잘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때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안에 전도할 때에도 말씀이 확실하니까 누구든지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 한 번 들어도 안 통해, 말씀 두 번, 말씀을 여러 차례 쭉 들어야지 겨우겨우 될 거야, 그런 표현도 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강팍해졌으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말씀 한 번만으로는 안 돼, 말씀 두 번도 들어야 되고 세 번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겨우겨우 구원받아, 그런 표현도 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봤을 때 왜 구원 못 받나,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과거에 이 말씀 듣기만 하면 정말 구원받을 텐데 확 깨져서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야, 이 말씀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믿음이 식어서 구원의 역사가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진단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도 그 헌물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러한 일을 능히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헌물을 하게 되었고 그 작은 헌물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주님 섬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 안에서 저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